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정말 분명히 하시고자 했던 바는 예수님이 그저 어떤 탁월한 존재가 아니라 진리의 근원이신, 참된 이치의 근원이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신탁, 신으로부터 받은 말씀,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바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말은 성부 하나님의 뜻,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어제 파주 60대 축구 4개월 만에 처음 이제 다시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갔는데 끝나고 회식을 한대요. 그래서 집에 왔다가 잠깐 그래도 얼굴을 비춰야지 나중에 그래도 좀 이렇게 사귀어야지 뭘 말씀도 전하고 이러니까 다시 갔습니다 했더니 거의 파장 분위기인데 장어를 드셨다는데 장어는 하나도 없고 이제 다 끝나서 라면 몇 줄 남아가지고 이제 라면 먹고 있는데 덕담을 해주십시오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 덕담을 좀 제가 아니 형님들에게 제가 덕담을 들어야지 제가 무슨 덕담을 합니까? 이래서 덕담은 제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물론 뭐 다 파장돼 가지고 몇 분 안 남고 이렇게 가시긴 했지만 야 목사가 덕담하라고 했을 때 한마디 하고 왔어야 되는데 내가 다음에 기회가 되어지면 형님들 저랑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했어야 되는데 물론 뭐 분위기도 좀 그렇고 뭐 음식도 다 뭐 이렇게 다 그냥 끝나면 이 파장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못했지만 다음에 이제 기회가 닿아지면 제가 저희 동기들 만났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들 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됐으면 꼭 나를 부르게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꼭 나를 부르게. 그리고 본인이 죽으려고 하면 꼭 나를 부르게. 그때라도 천국에 가야 되니까 평상시에 예수님을 안 믿다가도 혹이나 그런 기회가 닿으면 나를 부르게 그랬는데 최근에 지난주에 아버지가 가신 게 아니라 그냥 친구가 갔죠. 친구가 그냥 심정지가 갑자기 와서 그냥 세상을 떠나는 참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두 가지를 들어서 증명하시고자 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증명하시고자 했고 또 다른 하나는 표적으로 증명하시고자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둘 다가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표적을 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할 만큼 충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 내용이 15절입니다. 이미 명절 초막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서 올라가서 가르치셨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말불한 겁니다. 우와 이렇게 한 겁니다. 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겁니다. 와. 어떤 점이 놀란 겁니까?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예수님이 교육을 받으신 적이 없는데 어디서 배웠냐는 겁니다. 여기에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그랬는데 무슨
문자를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그런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왜 대부분은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가말리엘 같은 랍비 밑에서 이렇게 배워야만 그 지식이 풍성하게 되고, 특별히 이스라엘 내에서의 지식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인데, 자신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은 뭐 나사렛 그리고 갈릴리 어디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스스로의 티칭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놀란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가르침이 너무나 뛰어난 겁니다. 랍비에게서도 결코 들을 수 없는 그러한 뛰어남이 그들을 놀라게 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은 어떤 특별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누가 신이라면 자기 자신을 감출 존재가 그런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신이라면 자기 자신이 계심을 드러내시려고 하시겠죠. 예수님은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안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침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에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주님의 가르침이 그 목적하는 바가 주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는 겁니다. 내가 만일 내 영광을 위해서 지금 가르치는 것이라면 내가 가르치는 바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들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기가 불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요새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데 그 계시 받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누가 높아지려고 그럽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말씀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성부로부터 들었다고 하면서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지요. 예수님 자신은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내가 전하는 말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이다. 그 증거라는 겁니다. 이 같은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주님의 인성이 주님의 신성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 하늘의 진리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한다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이, 사람 되심이 이 능력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점에 있어서는 인성이 신성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점점점 커 나가시면서 성경을 익혀 나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 배운 바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 점에 있어서 분명한 신성을 지니고 계셨다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내에는 무슨 탈무드인가 탈무드에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어리셨을 때 그런 내용이 있대요. 어리셨을 때 염색 공장에 가셔가지고 장난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빨간 거, 노란 거, 막 흰 거 있는데 막 해가지고 그때 다 넣어가지고 이게 다 색이 다 막 이렇게 엉킨 거죠. 이렇게 다 까맣게 되니까 그 집 이제 어른이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다 망쳐졌잖아.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그래서 이렇게 꺼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간 거는 빨간 거대로 나오고 노란 거는 이런 내용이 그 이스라엘의 문서에 있대요. 그 사람들의 어렸을 때 문서에 기록에. 그러니까 이것은 다 거짓말인 거죠. 네,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신성을 안고 계신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명절 때 올라가셨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서 보니까 어디가 계셨습니까?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지적인 면에 있어서 인성이 신성을 제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면서 내가 전하는 것이 성부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영어 성경을 보다가 한글 성경 보니까 좀 헛갈려서 제가 잠깐 그 누가 17절 말씀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게 좀 빨리 못 찾았습니다. if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고 한다면 그는 그 가르침을 알게 될 것이다. 그 가르침을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인지 아니면 내 자신으로부터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이해하는 겁니까? 탁월한 선생님으로 이해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 라고 의도하는 그 어떤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듣고 무엇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가르침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뭐가? 이 가르침의 내용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는 그 내용이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뜻 맞아 라고 동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맞아 이게 진리지 라고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3장 21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올 것이다. 그 누군가 진리를 행하는 자는 그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 세상에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를 참 마음에 사모하며 영원을 사모하며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사모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이게 진리지 라고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래야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1학년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세계
사상 전집해가지고 40권인가 50권 되는 것이 집안에 있어서 이제 데카르트 읽어보려고 이렇게 꺼내려고 딱 꺼냈더니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거 읽어볼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왜 아버지? 아버지는 다 읽어보신 거예요. 읽어볼 필요 없다. 왜 아버지? 이거 저 철학을 좀 이해해야지. 성경 안에 다 있다. 성경 읽으면 그거 읽을 필요도 없다 그러는데 정말 그러합니다. 더 진리가 없는 거지요. 더 진리가. 예수님은 그것을 확신하신 겁니다. 왜? 참 진리는 자기를 증언하니까. 참 진리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 솔로몬이 그 아기 한 명 가지고 엄마라는 사람이 둘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일반 사람들, 오늘도 일반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와,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거기에서 뭐 이건 이렇지 않아. 그 판결은 좀 틀리지 않아 라고 하든지 나는 이렇게 하겠네. 이게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오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제가 나가서 누구랑 이렇게 할 때 원수를 사랑하라. 제가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왜? 이게 진리의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는 당대의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그것을 확신하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 것이라고 확신하셨습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바입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은, 이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지고 오신, 그래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세상을 창조하신 신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겁니다.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솔로몬의 경우에 놀랍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직면하신 상황에 있어서 가르침을 주심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진리가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낚이셨어요. 언제 낚이셨습니까? 안식일 날 낚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일 날 낚였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마. 이 상황에서조차도 나는 성부로부터 온 진리를 너희에게 드러내겠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이것은 율법에 어긋난 것이다. 왜 어긋난 것이다?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이 맞냐? 내가 말하는 말이 맞냐? 내가 말하는 말이 맞을 수밖에 없다. 왜? 나는 아버지로부터 직접 진리를 가지고 왔으니까. (22절) 말씀에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여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이지요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아주 악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니라. 할례는 누구 때의 것입니까? 아브라함 때의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온 가족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이미 이전에,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이것은 율법의 명령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받은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 아니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행해왔어요. 율법이 아닌데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아닌 것을 행하는 할례는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언제도 하는 겁니까? 안식일에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는데 난지 8일이 안식일인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에 안식일을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럼 너희들이 안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근데 그 할례가 율법에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지 않느냐? 아브라함 때부터 온 거 아니냐? 그렇거든 하물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 사람의 온 바디를 온전케 해서 회복케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되겠느냐? 오히려 너희는 안식일에 뭐 하는 거다? 살인죄를 범하고 있는 거다. 왜? 살인을 도모하고 있으니까. 너희에게 율법이 있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그것이 23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할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이게 맞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외적인 면에 있어서 저 안식일 범했네, 이것이 아니라 율법이 지니고 있는 본질에 비추어 봐서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마치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그 판결을 들었던 것처럼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은 무엇을 증명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에게 전하는 진리는 내 아버지로부터 받은 진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라고 했을 때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정말 진리에 속한 말이 되어서 진리는 스스로 입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은 능력 있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옳다 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려 할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이 옳다고 해도.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야 된다, 세상이 그렇게 말, 결혼해도 된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 마음속으로는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겠죠. 동의하겠죠 거기에. 그러나 다른 요소들이 들어오겠죠. 주님은 가르치신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무수히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혹 누가 진짜 메시아가 온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행하는 것보다 더 많은 표적은 행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가르침과 표적 둘 다를 통해서 증명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믿고자 하지 않았던 이들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서 숨어 있다가 자기의 때가 되면 나타날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지니고 있던 메시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28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여쭤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그런데 왜냐하면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기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거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메시아상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메시아가 와서 숨어 있다가 자기의 적절한 때가 되면 자기를 드러낼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메시아에 대한 상이었는데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자기들이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참으로 여러 이유로 말씀과 표적을 통해서도 그들이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불신은. 그런데 그 불신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인데 그 어떤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행한 바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불신한다든지 그러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한다고 하는 것, 참 이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듭해서 내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참 이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에 보면 정말 서로 딴 세상에서 노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걸 쭉 말씀하시면 무슨 뜻이야? 또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 이게 무슨 뜻이야? 35절에도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6개월 뒤에 이제 가실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35절에 보면 저기 그리스 사람들한테 가서 그 사람들한테도 자기가 말하는 말을 전하려고 하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전혀 엉뚱하게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이도 답답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36절에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근데 심지어 누구까지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랬죠.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오지 못할 거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37절 이런 가운데 명절 끝날이 되었습니다. 7월 22일입니다. 7일간 한 다음에 그 다음 8일째 모였죠. 마지막으로.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사장이 그 실로암 못에 이렇게 가서 거기서 이렇게 물을 퍼다가 제단 옆에 있는 제단 웨스트 그러니까 서쪽 제단 서쪽에 있는 그 깔때기에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떠온 물을 이게 부어 드리는 이제 그러한 어떤 세레모니가 그때 있게 되나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날에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영육간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감사해 하면서 특별히 또 비를 주신 것, 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왜? 그 물이 생명이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런 세레모니를 하는 날이 그 마지막 날, 명절 끝날에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황 자체가 그 제사장이 떠온 물에 관계되어진 내용임이 분명한 것이죠.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이제 파하고 다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모였던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파하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날에 다시금 외치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정말 리빙워터, 생수, 누구한테 하신 언급입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행하셨던 그 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게 할 것이다. 마지막 선언인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1절 우리 기억이 나시지요?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어디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그렇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근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 겁니까? 예수님이 물이지요. 주님을 성부께서 보내신 분으로 믿고 나오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올 것이다. 어떤 예수? 성부로부터 직접 신탁을 받아 오신 분으로서 그 진리를 담고 계시는 그 내용을 전하시는 분으로서 받아들이는 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이 생수는 자신만이 아니라 물같이 흘러서 다른 이들의 생명을 소성케 하는 역사를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생수의 강이, 그 물이 비치는 곳마다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소성케 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 강의 흐름이 미치는 모든 것에 죽은 것들을 살려내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리프레시된 거죠. 소성되고 날마다 눈을 뜰 때 우리의 삶의 현장과 관계없이 날마다 눈을 뜰 때 기쁨과 감사로만 넘쳐나게 되는, 빚을 졌던, 직장을 잃어버렸던, 오늘 찬송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요. 그 뭡니까? 파산 상태죠. 그게
그것만큼 파상 상태를 잘 드러내주는,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송아지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니까. 너희를 괴롭혔던 이방 나라들을 내가 다 멸절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의 죄악을 위해서 맨매로 사용했던 너희들보다 더 악한 자들, 그 자들을 내가 반드시 멸절시킬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다시금 회복시킬 거다. 이 약속 하나 믿고 하박국 선지자가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게 믿는 자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물이시고, 그 물 대신 주님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을 공급하실 것이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 이 지니게 되는 넘치는 기쁨, 이 기쁨으로 인하여 어떻게 다 생수가 공급될 것이다. 죽은 자들의 영혼, 그것을 살려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고 가는 겁니다. 믿는 자는,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말에도 산자여 따르라 그러죠. 산자여 따르라. 그 데모할 때 하지 않습니까? 산자여 따르라. 산자여 따르는데 지금 그때 40년 전에 산자여 따르 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나라의 자리들을 다 차지해가지고, 우리도 자리를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산자로서. 그들은 세상의 영예와 지위를 위해서 따랐겠지만,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 우리로부터 말미암는 생수가 그 누구에게도 생명을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확신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를 무엇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스케줄대로 가신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으로서 가시는 겁니다. 세상은 그것을 이해한 사람도 있었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고, 시대별로 이 말씀은 계속해서 외쳐지고 있는데, 이 외침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우리 주께서 분명히 동행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 역시 그러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행하신 표적들을 담은 이 말씀을 우리의 손안에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 말씀을 깊이 듣게 되느라면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100%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며, 여기에 자신의 인생을 걸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거는 겁니다. 생의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뜨뜻미지근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애를 거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배로부터 어느 순간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흐른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20여 년 전 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나서 화평교회에서 70세 되셨던 연희정문학교 졸업하신 어르신께서 며느리를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하던 그 어르신께서 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전에 아버지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 아들도 교회 안 나갔었는데, 그런데 한 달 전에 이상하게 와가지고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는데 한 달 뒤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하고 간 것은 분명 그 마음에 우리 며느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사무제라고 하는 것을 갖다 왔는데 부엌에서 이게 무엇을 씻으시는데 사무제니까 며칠 안 된 거죠. 그런데 이걸 씻으시는데 갑자기 자기의 그 가슴에 물밀 듯한 기쁨이, 그래서 당신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거 내가 미친 거 아닌가, 내 아들이 죽은 지 이제 3일밖에 안 됐는데 내가 이거 뭔가 이게 3일인가 8일인가 5일인가요? 네. 이거 내가 미친 거 아닌가. 그래서 며느리한테 가셔서 최용순 집사님이라고 하는 며느리한테 가서 이게 네가 말하는, 네가 그동안에 말했던 성령의 충만이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게 이런 거냐? 라고 했을 때 집사님이 그렇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그 간증을 제가 조용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최용순 집사님으로부터 5일 만에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누가 결단하면,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결단하면, 이게 몇 년 묵은 신앙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죠. 몇 년 묵은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었을 때 생애를 거느냐가 중요한 거죠. 5년 10년 날 때부터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거 그 중요하냐?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 참된 이치, 진리를 가슴에 품고 세상에 생수를 공급하는 이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생애에도 다 보여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수없는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언제는 또 책망으로, 또 어떨 때는 위로와 격려로, 응원으로, 또 하나님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때가 저희들 생애에 누구나에게 몇 번은 있으리라, 기적과 같이 오는 것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은 표적들을 보고 메시아가 와도 이렇게 못하리라고 하는 그 많은 표적들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거부했던 자들의 생애와 달리 살게 하시고 전 생애를 걸어 얼마 남지 아니하는 이 생애 아버지 앞에 드림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실로 그렇게 살 때에 저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죽은 심령에 활력이 넘치고 죽었던 물고기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 같이 죽었던 물풀들과 메말라서 죽어버렸던 나무들이 다시금 소성케 되는 그 생명의 강을 이루는 생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